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고린도 후서 13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300쪽에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할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년도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대로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요즘에 제가 영화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라고 하는 영화고요. 시리즈로 쭉 나와 있는데 모세 일대기를 쭉 기록하면서 또 거기에 유명한 그런 교수들이나 또는 학자들이 나와서 그 일에 대한 반증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유대교 사람들, 기독교인들 또는 뭐 이슬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세에 대해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니까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가는 데 있어서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봤을 때, 그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잘 훈련시키셔서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까지 데려고 가시는 일들, 참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하나의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바울이라는, 바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그리면서 이 바울이 순교하기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인데, 바울은 본래 로마에 가서 자기의 생애를 살다가 마지막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2년 동안은 셋집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혹은 그때 당시에 저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이 2년 동안의 행복한 그런 로마 생활이 끝나고 마지막 그가 바로 왕에 의해서 바로가 아니죠, 네로 왕에 의해서, 네로 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면서 거기에 그 사랑하는 통역자 누가와 함께 만나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기록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려놨고, 로마의 폭정과 그리고 그 악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 가면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 고통이지 곧 하나님 앞에서 다 배울 것입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세 가지는 꼭 한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꼭 바르게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자. 이것이 바울의 지론이었고, 그것이 뭐냐면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여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잠시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격려하는 일들을 쭉 합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마지막 싸움을 다 맞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게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기쁜 일도 당하고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겪다 보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훈들이 바울 사도의 교훈 속에서 많습니다. 그의 생애가 바로 그랬어요.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특별히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서신을 썼는데, 그 가운데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자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것으로 교훈한 사람도 있고 여러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격려해 주면서 마지막 내가 갈 때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참 칭찬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썼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들을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시험해보라 했는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땅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굳건한 그 신앙이 있는가, 그래서 내 속에 믿음이 있나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위는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 자신을 확인해보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선에 속해 있나 악한 것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꼭 시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할 것은 내가 온전한가, 영적으로도 그리고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온전한 삶을 살고 성도들과 화합하며 하나님과 화합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그리고 과거에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이 선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확인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볼 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섰다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면서, 스스로 섰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나는 바르게 돼, 나는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도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막 자랑할 것도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 뭐 잘했다고 그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표현하며 사는 거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다가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그 식모, 그러니까 주모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식당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밥 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집주인이 됐어요. 집주인이 됐어. 주모가 집주인 돼서 살면 내가 주모의 적에 뭐 식모살이 할 적에 쉬운 얘기로 주인으로부터 구박받고 어려우면서 막 꾸지람 듣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모가 돼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내가 집주인이 됐으니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이 주모가 갑작스레 세도를 얻었어요. 집주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옛날 생각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그 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야단치고 핍박하는지 그 모습이 가관이라. 그걸 보는 것은 그 잠언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참 마음 아픈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선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예수님 따라서 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리고 너희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자신을 테스트하라.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혹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유혹은 자꾸 다른 일을 하게 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은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시험이 있고 이 두 종류의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데, 먼저 여리고성을 먼저 칠 때에는 그들이 아주 기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7바퀴씩 7바퀴를 7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나 제 7일에는 7바퀴 돌으라 해서 7바퀴를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외치라는 말씀과 함께 외쳐대니까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는 명령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점령하는 성이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전리품들 하나도 사람들이 가지면 안 돼요. 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훈련한 것이 뭐냐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번째 것 상당히 중요한 거고, 첫 번째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다 통과해서 첫 번째가 다 죽었어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왕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이 6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그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 공로가 어린 양의 피의 공로예요. 이런 믿음의 공로 이외에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은 다 바치라 해서 여리고성 통째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털 외투,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장막에다 감춰 두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성을 치는데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쳐요. 60만 대군이 가서 돌았던 그 여리고성과는 전혀 다른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각하기를 적어도 한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면 이기겠다 해가지고 3,000명을 보냅니다. 3,000명과 싸워서 이길 줄 알았더니 웬걸 가가지고 36명이 먼저 죽고 전사하고 아주 그냥 패해서 돌아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돌아오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 우리 중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서 그곳을 다 점령하라고 했으니 분명 다 점령할 수 있는 곳인데 두 번째 것부터는 자기가 취해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두 번째 것은 거기 있는 전리품 다 자기가 가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3,000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길 줄 알았는데 대패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분명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쭉 고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는데 첫 번째 제비가 유다 지파에게 뽑혀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뽑혀가지고는 그 다음에 세라 족속, 지파와 족속은 이제 이렇게 다르니까 조금 적은 지파. 그 다음에 세라 지파들 중에서 삽디라는 가족에게, 자기 가족에게까지 왔으면 내가 죄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주 앞에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놔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숨기려고 하면 숨길수록 이 죄는 더 무거워져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내놓고 회개하고 잡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볍고 쉽습니다. 삽디 가족에게 왔는데 그 삽디 가족 중에서 또 제비 뽑으니까 갈미라고 하는 가족, 자기 식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미의 아들 이 아간에게 제비가 뽑혔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냐면 내가 은이 너무 탐나서 은하고 신할산 외투.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밤낮의 기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 이런 옷을 붙들어 매고 사는 거예요. 낮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그걸 다 붙들어 매고 살다가 저녁에는 다 덮는 이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신안산 가죽 옷을 보니까 외투, 털외투, 지금 밍크코트 같은 아주 비싼 거예요. 몇천원짜리. 그런 보니까 얼마나 탐이 났는지 그걸 갖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겼고 금덩어리하고 함께 숨겨놨다. 이게 숨겨놓다가 결국은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족속들이 다 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고 또 물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최영 장군이 황금 알기를 돌같이 알아라. 황금 알기를 돌같이 알면 문제가 됩니다. 황금은 황금이지 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거예요. 황금은 귀중한 것으로 알고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돌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신 이 물질은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삶에 유익하도록 쓰도록 만든 건데 이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결국 이 아간 때문에 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재정립해 가지고 가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해를 당하게 되는가. 자기에게만 아닙니다. 가족에게, 자기 족속에게,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지파, 민족에게 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명령을 분명하게 지킬 줄 알아야지 자꾸 요거 할까 저거 할까 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순종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생각, 왜 꼭 나만 해야 돼?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생각이 자기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보통 그래요. 사단이 주는. 그래서 꼭 나만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 같고, 내가 봉사하는 것 가지고 뭐하고, 이러는 건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섰는가, 말씀 앞에 굳게 서 있는가 확인을 해보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내가 선을 행하는가 시험해보고, 내가 온전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가 확인해보자. 아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이때 그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소용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놔요. 바나바는 본래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 출신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그 물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내놓고 쓰는데,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썼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았다.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숨겨두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얼마는 숨겨놓고 내놓은 것은 내가 꼭 필요해서 이만큼은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내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내 판 소유의 전부냐라고 했더니, 이때 대답이 바래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얼마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놔뒀고 요만큼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성령을 속인 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와 함께 말이 떨어지는 말, 그는 거기서 죽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묻고 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내 삽비라가 돌아와서 또 그 자리에 섰거든. 자기 남편을 갖다 묻었는지도 모르고 삽비라가 돌아와서 섰어요. 이때 또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너희 판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냐, 이것이 다 전부냐 라고 했더니, 둘이 짰기 때문에, 부부는 비슷해요. 짰기 때문에 예, 답니다. 남편 죽은 줄 모르고 또 동일하게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참,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것은 남편과 아내 둘이 마음이 같이 하는 거 괜찮아요. 얼마든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의논하고 나면 바뀌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되실 수 있으면 우리 남편이 시험에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내가 잘 도와서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삽시다 하고 잘 달래서, 아내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아내 남편 잘 달래서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좋은 가정이지요. 그 남편 시험 들으면 똑같이 아내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멀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선에 속해 있는가, 내가 온전케 되어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이 하고 있는 일이 내 남편이 하고 있는 일, 믿음 있는 일이라면 나도 쫓아가야 돼요. 내 남편, 아내가 믿음 있는 일이라면 쫓아가야 돼요. 어려워도.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선에 속해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이 항상 의에 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제일 앞대가리 너플너플 하는 곳에 다 써 있어. 정말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그러잖아요. 거기 시작. 항상 의에 속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냥 뭐 관심 없이 본 사람이 오늘 처음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참 놀라운 사람들이요. 그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잘못 살다가 무너지고 만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중에서 유혹에 빠지면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가룟 유다가 왜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는 본래부터 이 거짓말을 하는 자, 살인한 자, 도둑질 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2제사 중에서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것도 지가 못 쓰고 성전에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는 떨어져서 배 터져갈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선에 속해 있는가? 온전한가? 확인하라. 그 반대로 참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올 때에 정말 잘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죠.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아주 의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회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욥의 참 우스 땅에 참 의로운 사람 욥이 있는데 얼마나 온전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사단이 와서 들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에이 하나님이 산울로 들으시고 잘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그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분명 그 욥은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마음대로 해보는데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욥이 어느 날 그 자기의 종들을 다 보내서 양을 치고 낙태를 치고 그러도록 만들었는데 종이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양을 치던 종들 낙타를 기르던 종들 다 와가지고 누가 와서 어떤 족속이 와서 또 이 사람들이 다 뺏어가지고 가버리고 종들도 다 죽이고 나만 남아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세 사람들이 보고해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한 곳에 자기 자녀들이 다 모았는데 자녀들이 다 모아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더니 그만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때 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이게 이제 욥의 고백이거든요.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물질이고 자녀요. 나중에는 이제 건강이죠. 욥이 건강을 잃어버렸죠. 얼만큼 심각했느냐면 한 6개월 동안 자기 몸이 코끼리 피부처럼 생기는 상피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어려움 당하면서 그는 고스란히 잿간에 앉아가지고 재를 뿌리면서 기와짝으로 막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기 부인도 당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바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 우리의 입이 사실은 문제죠. 입이 말하는 것이 문제. 좋은 말, 예쁜 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영광스러운 말, 높여주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좋고 또 다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입이 이상하게 남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쌍스러운 말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게 버릇이 돼버려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저는 군대 가서 첫 번에 딱 계획한 것이 가자마자 그냥 쌍욕을 하면서 막 발로 차는데 이게 정신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내가 신학생이고 그때 당시 그저 경건하게 산다고 한 사람인데 내가 군대 생활 3년 동안 한 번도 욕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욕을 않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병장까지는 정말 욕 한마디 안 했어요. 누가 그렇게 패도 나는 그 사람한테 욕을 한마디 안 했어요. 그 병장 말년쯤 됐는데 어이구 어떤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하극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질을 안 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성질을 내기 시작해 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동안 욕을 했어요. 6개월 동안 하는데 욕이 참 재밌더라고. 어? 욕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쌍년아, 남자들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면 깔깔 웃으면서도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서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지냈는데 이 욕이 입에 붙어요. 입에 붙어.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욕을 끊는데 정말 애썼어요. 정말. 저는 술을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술에 한번 대보고 그 다음에 딱 3번만 입술에 대겠다고 작정을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언제 했냐면 군대 제대하는 날, 또 장가드는 날. 이거는 좀 제가 어쨌든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한번 술을 먹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장가드는 날은 사실 못 먹었어요. 우리 사람 무서워서. 그건 어쨌든 안 먹었어요. 그다음에 군대 제대하는 날은 술을 먹으려고 그날 내 파티를 하기 위해서 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술을 못 먹었어요. 사실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뭘 좀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은 없는데, 하여튼 입의 말이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입에 붙기 시작하면 그 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좋은 말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되는 일인데, 어쨌든 결단 아닙니까? 결단. 신앙도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결단한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또 바르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선에 속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가를 늘 확인하자. 욥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많은 일들을 당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그전은 제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에 문제도 생겨서 이렇게 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눈앞에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의 갑절을 다 그에게 갚아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내가 사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이고 선에 속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을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마지막 부탁하는 건 너희들 믿음 안에 굳게 서다가 그 다음에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바꾸어 놓기로 원하는 것이 바울 사도고, 현재 있는 삶을 굳건하게 잘 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고, 바울 사도의 교훈 중에는 특별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선에 속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늘 정죄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 따라 아름답게 사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오며,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선에 속하는가, 그리고 온전한가를 늘 확인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